네, 참여 예수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요한묵시록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 조금 이해하겠다, 조금 이제 요한묵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조금 뭐 기분을 나를 조금 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가깝게 이끌어주는 책이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지난 시간 우리가 복음으로서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그 요한묵시록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단순히 세상 종말, 끝날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끝날의 무서운 어떤 징표로서 드러나는 요한묵시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께 온전히 신뢰를, 신앙을 그분께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요한묵시록을 조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요한묵시록을 바라보는 관점, 기쁜 소식으로서의 관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한 가지 요약을 하자면 기쁜 소식,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요한묵시록을 읽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가? 요한묵시록은 7번 행복하여라 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활하신 그분께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매 순간을 살아낸다. 두 번째 관점, 매 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정말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 적극적인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부활을 내가 표현을 할 때, 내가 부활의 징표가 될 때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그 어떤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환경은 다 어떤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묵시록의 관점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휘둘려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라는 것이 요한묵시록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해놔놓고 이제 그래도 불행은 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의 대부분의 어떠한 이 표현들이나 묘사들이 상당히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조금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특별히 7개 나팔과 7개 대접, 보통 그 6장에 잠시 나오지만은 우리 8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그 징벌적인 무서운 어떤 징조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무리 기뻐하라 하지만은 무서운 게 너무 많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행,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불행은 6장, 8장, 9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거기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어떤 재앙들을 보면요. 그 8장과 16장에 보통 드러나는데 7개, 나팔 7개 대접이 어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타난 재앙들이 보통 탈출기 7장에서 11장까지 나타나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안에서 나타난 재앙들 있죠. 그것이 많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10개의 재앙이 우리가 탈출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개의 재앙이 6가지가 동일한 재앙이 요한묵시록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하늘이 까매지고, 그죠? 물이 막 변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 막 죽고, 그죠? 메뚜기가 막 나타나고 막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 탈출기에서 다 보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요한묵시록의 독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요한묵시록에 쓰여졌을 때 그 관점으로 가봅시다. 가서 가만히 보면 그 재앙들 쭉 보면 아이쿠야, 이거 미래에 일어날, 정말 세상 끝날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징조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집트의 어떤 그것을 계속해서 알고 있는 독자가 그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고생하고 탈출할 때 그 재앙을 알고 있는 독자가 바라봤을 때 이거 옛날에 그 재앙이었잖아 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불행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요한묵시록이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의 재앙을 가지고 와서 묘사하는가. 이 묘사는 이미 불행이라는 관점은, 불행은 미래에 펼쳐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재해석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요한묵시록에서 보는 6장, 8장 뭐 이렇게 16장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재앙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나 세월을 살다 보면 이때 참 고생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의 고생, 오늘의 힘든 것을 옛날에 그만큼 했었는데 오늘 이거 못 견뎌낼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자 스스로에게 막 다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통 남자분들 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의 고생을 사회에서 뭔 일을 못 하겠는가 군대에서 고생. 근데 문제는 이제 이병에서 기합 막 들어갔다가 이제 병장 돼서 기합 다 풀려서 나오니까 문제인데 우리 장난말로 그래요. 예, 병장부터 시작할까 이병으로 끝나면 사회 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예, 그때 고생을 생각하면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특별히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외국에 뭐 물도 안 맞고 밥도 안 맞고 이런 데 가서 고생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보면 분명히 외국보다는 편안하고 좋은 것이 삶이 윤택해졌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았고 조금 고생됐지만은 거기에서도 기쁨을 얻고 살았는데 요즘 생활 내가 너무 편해졌다. 그래서 너무 편해졌으니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렇지만 또 너무 편해졌는데 또 어려움이 또 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살아가면 어려움이 오는 것, 그 어려움을 예전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쯤이야. 옛날에 이런 고생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현실에 한번 놓아보고 이런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마음가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불행, 특별히 이집트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 다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불행, 그 어떤 무서운 징조들,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앙들은 요한묵시록 관점에서 과거에 있었으니까, 과거에 다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편하다라는 관점은 아니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13장 10절에 나타나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와 그게 성도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재앙은 과거에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다. 특별히 신앙적 위협들 계속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그것에 굴복해서 휩쓸려 가지 말고 꾸준히 신앙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느님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불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불행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더욱 구체적으로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불행의 의미,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를 확 덮쳐서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해서 우리를 떨게 만들고 우리 휩쓸어가는 그런 어떤 재앙인가, 재앙이 어떻게, 불행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요한묵시록에 나타나는 불행의 어떤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나팔을 부는 것에서 이제 재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에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하로, 이 공간적인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가 뭐 아주 단순하게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묵시문. 좋은 것이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유다 묵시문학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묵시문학적 천상과 이 지상, 어떤 성과 악,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하로, 이거 조금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가는 공간적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뭐였습니까? 별이. 이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곱 교회의 천사라는 그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천사, 그리고 하느님 따르는 교회, 하느님 백성들, 이런 개념이 별의 의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 별이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의 열쇠가 이 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하를 한번, 불행을 한번 겪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겠죠.
불행을 지금 교회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행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 불행이 뭔가? 근데 구렁이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쳐다봐야 되는 것은 별이 내가 정말 불행을 내가 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구렁이 열쇠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만 딱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이 지하로 내려가는 구렁을 열자.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습니다. 자,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컨대 뭐 시나이산이라든지 뭐 구름이 쭉 이렇게 깔리고 어떤 신적 현현의 어떤 모습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서의 연기는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 용광로 흐르면 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하게 좋은 것이 떠오르십니까? 한증막처럼? 예, 불가마? 아니죠. 용광로라는 것은 어떤 불과 유황이 막 있는 어떤 악마의 자리 막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어떻게 해서 나쁜 것에서 지금 올라오는 연기란 말이죠. 어떤 안 좋은 뭔가 불행이 시작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연기로 해와 대기가 그 구렁에서 나온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자, 어둠. 예, 다 가립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빛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빛이었습니다. 그죠? 예, 하느님이 창조를 연기로 가려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뭘 하는가? 자, 메뚜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떠오르시죠? 뭐가? 예, 탈출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죠?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 대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이제 활동을 뭔가를 하겠죠. 뒤에. 그런데 권한이 주어졌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함부로 못 해요. 네. 이것도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아까 제가 주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불행이 시작하는 불행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도 메뚜기가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할 건데 그 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한과 같았습니다. 이 정갈은 악의 상징, 뱀, 정갈, 용 이런 것들은 우리 유다 전통 안에서 그 악마, 사탄의 어떤 상징, 표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뭔가 안 좋은 걸, 메뚜기가 안 좋은 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메뚜기들은 땅의 풀과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메뚜기들은 딴 거 건드리지 마라. 누구를 건드려요? 하느님의 인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냐면 14만 4천 명을 12지파에서 뽑아낼 때 그때 이 뽑아내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인장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느님 인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하느님과 상관없는 어떤 의미에서 우상숭배, 하느님을 떠나는 행위죠. 죄죠, 죄. 우리가 죄라는 단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율법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거 이것만 떠올리는데 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느님과의 예컨대 우리가 이 일주일을 살면서 간혹 이런 분들 계셔요. 그 일주일을 살면서 아니지요. 한 석 달을 살았다고 칩시다. 석 달을 살았는데 고해성사를 탁 봐요. 고해성사 보시는데 그 석 달 살면서 지난주에 미사 가족끼리 어떻게 여행 가서 미사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 통회원이 사해 주셔서 그러십니다. 그때는 제가 좀 붙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고해소에서 막 들어요. 근데 미사 시간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자매님, 형제님 나중에 저하고 면담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할 테니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사를 보러 들어오신 것만 해도 큰 용기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죄라는 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미사는 꼬박꼬박 잘 나와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다가 아 맞다 이제 주일이네 성당 가자. 예. 하느님을 잊고 이거 친구 관계로 하느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내 친구인데 한 번도 안 찾다가 아이고야 이제 친구 한번 볼 때 됐구나 전화해서 보자. 이러면 그 친구 기분이 네, 나쁘십니까? 네.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한 그 모습, 이것이 하느님과의 관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죄라는 건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그 죄로 이렇게 그 어떤 하느님을 멀리 했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느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지어서 첫 번째로 하는 사람들 행동이 아담과 하와 행동이 가려요. 가립니다. 그렇죠? 나체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가립니다. 더더군다나 뒤에 가서 하나님 가죽 옷을 만들고 입혀요. 네가 가렸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사이가 우리 옷 벗고 다니면 뭐 친근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나체라는 것은 하느님과 그만큼 친밀히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장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인장이 지키지 않은 사람들, 하느님을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메뚜기들이 해치라는 명령을 받는데 명령을 4절에 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누가 했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어가 빠져있죠. 어떤 의미에서. 누가 이 권한을 줬고 명령을 줬는가. 이것이 보통 우리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히브리적 어떤 관점도 그렇고 그리스 말도 그렇고 이런 주어가 빠지는데 여기에 신적인 자리, 신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주체로 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쓰여졌을 때는 많은 경우에 수동태인데 누가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때는 하느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받았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이라는 숫자 3분의 1을 봤습니다. 그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2가 있죠. 그죠? 그것도 아주 제한적인 어떤 숫자 개념. 재앙을 해도 제한적인. 이 제한은 하느님께 신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행해지는 그러나 이 사람들 파멸로 이끄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의 심판, 이런 징벌은 세상 사람, 너 못된 놈, 너 없어져. 사라져. 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없어져, 사라져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인간들이죠. 카인과 아벨 보시기 바랍니다.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데 아벨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카인의 행동이었던 화가 나서 그냥 들로 나가자 그럽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근데 하느님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동생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인간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남을 내가 싫다고 해서 없어져. 너는 아니야. 내 눈 밖에 사라져. 이러한 모든 것들에 나아가는 방향은 죽음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입장. 정말 나를 따르지 나를 거부한 사람도 죽이지 마라.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하느님은 옳고 그름이라 그러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시켜버리고 옳은 것만을 취하시는 하느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창조설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빛이 생겨라 그랬죠?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기면 빛이 좋은 거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계문론의 관점에서 보면 빛과 어둠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기 넣지 마시고 하느님은 빛을 만드셨지만 어둠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둠과 함께 놓으셔요. 왜? 빛이 있는 것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나중에 그 창조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하느님은 좋다고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은 빛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쁜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게끔 좋은 것이 되려면 나쁜 것이 어둠이 어떤 의미에서 같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뭡니까? 이
뭐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랬지만 막 자랄 때 뭐가 옆에서 가라지가 자라죠. 어떻게 할까요? 저거 확 그냥 없애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냅둬라. 그 정말 때 심판 때 이건 하느님의 영역이 하느님 권한이라는 거죠. 심판은 인간이 꼭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려서 빼려고 막 그러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느님은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시는 분. 그것이 창조의 원리 안에 그대로 드러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불행을 징벌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느님의 입장에서 그 어떤 다 없애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천상 예루살렘 봐도 악을 행하는 자, 거짓을 일삼는 자는 천상 예루살렘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오고 천상 예루살렘 왔다니까 헛 것들, 나쁜 것들, 보기 싫은 것들 다 없어지고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머릿속에 싹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요한묵시록의 관점은 그런 세상에 오더라도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있고 그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갈 자리는 불과 유황의 자리다. 그대로 보고 이런 냅두고 있는, 놔두고 있는, 내려놓고 있는, 없애는 것이 아닌 그런 관점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괴롭힘도 5달입니다. 그죠? 이 시간은 왜 5달? 5개월이면 며칠인가? 왜 이 기간인가라고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아, 제한적 숫자구나. 예. 제한적으로 괴롭히게 돼 있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성과 제한성은 요한묵시록에서 대비가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은 하느님, 구원, 그 자리에서 시간적 개념이 영원 무궁토록 돼 있고요. 불행, 이 징벌 이쪽에서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예, 그것도 대비돼서 요한묵시록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기만 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여기도 허락되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사람이 정갈에게 쏘였을 때와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갈에 쏘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아픔을 메뚜기들이 그렇게 주는데 메뚜기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어진 힘. 자, 요 구절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행은 제한적이고 불행은 그 자체로 힘이 없다. 하느님의 영역 안에 하느님께서 배려하셔야만 이렇게 이 메뚜기 그런 어떤 징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요한묵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것, 징벌이라는 것, 요한묵시록의 관점에 있어서는 영원히 징벌 자체가 뭐 큰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하느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이러한 징벌들,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런 힘을 못 펼치겠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행은 큰 힘이 되지 못한다. 부차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묵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불행을 별것 아니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불행을 이야기하는 그 처음과 끝은 기쁨을 이야기해요. 요한묵시록이. 불행 방금 9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징벌이 있는데 그 징벌이 시작될 때 어떤 그 차원이 펼쳐지냐면 8장 1절에서 5절. 방금 우리가 9장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한 징벌들이 펼쳐지기 전에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예, 7, 우리 숫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으니까, 7은 완전수, 충만하다. 왜 그럴까요? 자, 3은 하느님의 영역, 4는 예, 지상, 예, 세상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까 완전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 하늘과 땅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뭐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 모든 것.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3, 땅을 의미하는 4, 유다 전통에 그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수 충만한 7째 봉인을 뜯으셨다는 것은 어린 양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자, 다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조용히, 예, 반 시간가량. 왜 조용했을까? 왜 조용할까? 자, 조용해 볼까요? 그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참 막 서로 수다를 막 떨다가, 특별히 식사 시간에 막 밥 먹다가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턱 끊겨가지고, 예, 조용해지는, 예. 그러다가 조금 서먹서먹하니까 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잠시 조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많이 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때? 뭐 지방마다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귀신 지나간다고. 그런 표현을, 예, 그런 우리 경상도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이. 근데 프랑스에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어른 신부님들 이렇게 하셨어요. 조용하니까 천사가 지금 왔다 갔다 그래요. 예. 뭐 천사가 귀신이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 뭐 귀신은 나쁜 거고 천사는 좋은 거다. 뭐 어쨌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조용해지는 이 순간, 우리가 요한묵시록에서 이런 침묵기가 6개째 뭐 봉인, 그리고 6개 나팔, 뭐 6개 대접, 뭐 끝나고 7개째 완전히 되게 어떤 그 텀에 요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은 뭐냐?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자, 마지막을 보기 전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영접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쇼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마지막에 어떤 이 주인공이 나올 때 이럴 때 뭐 북도 따라락 막 치고 이렇게 약간 좀 끌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뭐 이렇게, 예, 마지막을 할 때 하여튼 그러한 분위기죠. 예, 그거 뭐 로또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기다림을 주면서 마지막을 정말로, 예, 완전하게 정말 충실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침묵이라는 것을 여기 요한묵시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계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자세로 뒷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자, 나팔은 재앙을 막 이제 불면 막 안 좋은 게 나타나요. 근데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요. 자, 아까 고난이 주어졌다 그랬죠? 예, 주어진 거 같은 논리로 하느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7 천사, 그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완전하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번 이러한 상황이 마치 전쟁을 나가면서 엄청난 것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료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제단입니다. 제단에서 뭘 할까요? 제사를 지내죠. 예,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단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노아의 홍수를 제2의 창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느님이 실망하셔가지고 물로 다 덮어버리죠, 그죠? 물로 다 덮어버리는데 배만 동동 떠가 있어요, 그죠? 자, 요 장면, 요 구조가 어디에 똑같으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물로 다 덮여 있는데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떠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빠지고 묵과 물이 갈라지고, 그죠? 그래서 구별이 되면서 창조가 이야기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 역시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배만 딱 있고 물이 빠지면서 땅을 찾아가 이제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새로운 창조가 되자마자 바로 한 것이 노아가 하느님께 제사를, 예, 하느님께 이제는 악으로 안 살고, 근데 우리 창세기 창조 이야기는 창조 다 해놔놓고 바로 나오는 것이 원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노아의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 바로 나온 것이 하느님과 일치하겠소라는 그것입니다.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그죠? 그렇게 일치하고자 하는 제단,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7 나팔을 준비하고 재앙을 준비하는 그 전 단계 이 상황이
하느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일치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좌 앞 금제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천사에게 주어져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느님의 제단 앞에 갖다가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묵시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7장에 나타나는 그 셀 수 없는 군중이 하느님의 어좌 앞에서 구원을 외치는 행동입니다. 또 특별히 또 5장에 나타나는 5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속량하셔서 하느님께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어떤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구원이고 좋은 것이죠. 예, 그러한 장면이 재앙의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 펼쳐집니다. 뭐냐? 재앙은 이 기도, 성도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 신뢰를 두는 사람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성도들의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면, 그 앞에 이제 예컨대 7 천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천사 나팔을 불면 재앙이 펼쳐지면,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러지. 아이고 내한테 재앙이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예. 그래서 내가 신앙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뒤에 재앙의 불행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유 봐라 너가 열심히 안 사니까 그렇게 벌써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 편안한 상태지 아이고 내가 벌 받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에게 신앙이 믿음이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불안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묵시록의 관점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5절의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재앙과는 조금 불행과는 약간 멀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러한 불행은 우리가 이러한 불행이라는 어떤 것은 10장에 그 불행을 겪고 그러나 하느님 말씀으로 꿋꿋이 견디고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 두 증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어 높임을 다시 이렇게 하느님께서 살려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의 끝자락을 우리가 보면요. 끝을 보면 처음 또 이렇게 천상에서 하느님과의 좋은 어떤 모습, 그런 재앙이 시작되지만 이제 끝자리에 가서 보면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11장에도 볼 수 있지만은 재앙이 다 이렇게 끝나고 나팔이 다 부러지고 했을 때 끝나서 뭐가 또 이야기 되냐면 11장 19절에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늘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재앙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의 끝이 하늘. 근데 하늘에 여기는 더 신기한 게 더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이거는 다르다라고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사실 성전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사실 지성소에 있는 거기는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사제만이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가. 우리는 예컨대 예수님 시대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겠죠. 유다인도 아니고 그죠? 예컨대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아예 그 성전 그 근처에 가 이방인 애들 거기라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아예 하느님의 현존인 그 지성소에는 우리는 근접을 못 하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들 또 차별 대우 받았죠.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는 당시 사회적 그 어떤 계층의 구조였죠. 이방인 애들, 여인 애들, 이스라엘 애들. 이 이름도 저는 들을 때마다 조금 기분이 살짝 좀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왜냐? 여인 애들과 이스라엘 애들이에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이스라엘 애들, 여인 애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들 지나서 지성소에 사제들, 그리고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당시 사회적인 구조죠. 대사제, 사제,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외국 이방인들 이것이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그 구조에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성전 구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계약궤가 나타나고 다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구원의 보편주의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열어놓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징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구약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묘사 방법, 하느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신다는 거죠. 이 징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징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천상의 모습을 시작을 해서 징벌이 나오고 다시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열려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징벌은 천상의 삶에 대한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불행의 이야기를 단순히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불리움을 천상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징표로서 표징으로서 긍정적인 표징이죠. 긍정적인 표징으로서 불행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삶이 있구나. 아이고 어렵으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려면 뭐가 좋을까? 아이고 어렵다. 우리 자식이 잘 안 된다. 우리 남편이 잘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그래서 점집까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 꼭 구슬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 요거 어떻게 없앨 방법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불행이 닥칠 때 이것이 내가 꿋꿋이 더 열심히 살아라는 하나의 표징이구나. 부적으로 오히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꼭 내가 챙겨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냥.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묵시록이 뭐 특별하게 세상 힘들어? 그럼 내가 없애줄게 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격려를 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토닥이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행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 이제 요한묵시록이 또 이제 이 불행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재앙을 받는 사람과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 고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 저것끼리 만든 작품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낸데라는 것.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같은 말, 세상 모든 곳곳이 같은 말, 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있던 그때에 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쌓아 올리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바빌론 제국의 지구라트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섞이다, 얽히다라는 것이에요. 섞이다, 얽히다. 그런데 섞이고 얽히는 것이 어떻게 얽혔냐면, 너도 그런 생각이 있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되구나.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한 서로 조화가 아니라 그냥 같은 말, 같은 낱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여기 하느님 없어요. 하느님은 당신 생각은 그러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하느님 관계성의 조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온전히 당신에게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획일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이름만 올리면 되는 것이 거기에 주위에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니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들을 숭배하고 또 보지도 듣지도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종교적으로 우리 집안에 그냥 돌로 금으로 뭐 어떻게 이 상을 만드는 거기서 막 비는 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가치나 하느님의 어떤 가르치면 이걸 내팽개치고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그래도 현실을 살아가면 돈이 최고지.
예. 돈이 있으면 됐지 뭐. 그래 살아가면 건강이 최고지. 예.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우리의 나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뭐 요한묵시록의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는 황제 숭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그 문화에서 등장하는 많은 신들, 그것을 우상숭배했던 그런 실천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도 분명히 우상숭배가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우상숭배라는 건 세상적인 가치를 절대화시켜버리는 것. 예. 상대적인 세상을 절대화시키는 그 모든 우리들의 나중심적인 모든 행동들이 불행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를 자꾸 꾸미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챙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의 시작이죠. 예.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행복은 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협력자입니다. 인간의 첫째 의미가 관계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내실 때 알맞은 협력자를 주시기 위해서, 너와 나는 협력자지 내 것을 위한, 나만을 위한 도구로서 상대방을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 작품,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요한묵시록이 이 불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복으로 정말로 우리 천상의 어떤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징표로서의 불행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묵시록의 관점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복음서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불행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르코복음 13장을 보면요. 우리가 마르코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세상 끝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막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가족끼리도 고소하고 막 난리 나고 그때에 그리스도 가짜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막 이렇게 뭐 가짜 거짓 가르침을 막 주고 그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 그 환난에, 그러니까 13장 마르코복음 13장 24절에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자, 그 환난이 안 좋은 것처럼 펼쳐지는 그 환난 속에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하나의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재앙은 어떻게 내가 설레게 느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무서운 거구나, 그것이 끝이구나 느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징표인데 설레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징표가 나타나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막 재난과 같은 게 있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 더 일치하라는 나에게 보여준 징표구나라면 하나님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막 설레야 돼요.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온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예, 마르코복음 13장에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요한묵시록에도 빨리 하고 빨리 오셔갖고 완전한 일치를 이룹시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마지막에 그래 내 곧 갈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지금까지 안 오시고 계시니까 지금 요한묵시록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셨으면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손잡고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시면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시지 않는, 이미 오셔서 보여주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 한계죠. 이미 맛을 봤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고초들, 어려움들, 또 신앙적 위기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마르코복음 어떻게 살아라, 깨어 있어라. 그것이 언제 이제 한밤중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잠자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요한묵시록의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키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꿋꿋이 내가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게 된다면 언제 오시더라도,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뭐 정말로 구원받는 기쁨으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실천적인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깨어 있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불행이 아니라 불행이 하나님과 일치의 기쁨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묵시록의 불행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세상,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어떤 기쁨의 위로와 격려의 그 세상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삶의 작은 것 하나 안에서도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안에 우리는 분명히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참된 그 행복의 자리, 천상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자리는 어떤가를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